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매사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조직의 쓴맛을 벌써 보신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막히는 것이 있으며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오래 사시다 보니 삶의 지혜를 갖게 되시는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마음을 쓰지 않고 맡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운에 맡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며 맡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은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매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일까지 축복해 주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차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여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지식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지식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말씀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먼저 따라 나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수제자로 삼아 주셨죠. 주님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멀리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냥 흘려버린다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이 작성되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베드로 전후서를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믿음의 후세대들이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시기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함으로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축이 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은혜부터 먼저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죠.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는 은혜부터 먼저 받았어요. 그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은혜와 지식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바울은 반대였어요. 그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은혜가 임하니 영적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요, 은혜와 지식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먼저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공부하시고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식을 많이 쌓은 분들은 언젠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은혜와 지식 두 가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축을 꼭 붙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위에 지식을 더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